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화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십자가와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낮은 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간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분이 되셨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의 그런 운명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가정의 화목을 원하고 모든 우리 공동체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 갈등과 분쟁이 끝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또 가정 안에도 분쟁이 있고 이웃들 사이에도 서로 갈등이 많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의 길, 화목의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길이죠. 누군가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양보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에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큰 그 차이가 있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유대인 중심의 종교죠. 구약 같은 그런 유대인 중심의 종교가 유대교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죠. 소아시아 터키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도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중간에 있는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외면적인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신자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이상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신자들도 더 이상 밖에 있는 외인들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 신자들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도 그 언약과 예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건물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인데 건물의 그 기초석이죠. 건물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간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 신자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간다. 함께 지어간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결해서 이제는 서로 차이가 없이 차별이 없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외형적인 어떤 판단이나 조건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 그리고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참 큰 소식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이웃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답은 이웃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화목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죠.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서로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분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멸망하게 되죠. 의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의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물질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거죠. 또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고 서로를 음해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면서 서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협력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 분쟁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더욱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화목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한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2021년 지금 최근 통계인데요. 현재 우리 사람들은 30년 전 1990년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친구가 훨씬 더 적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남자의 15%, 여자의 10%는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으면은 남자 15%, 여자 10%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편리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제는 기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기계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어지고 이제 점점 기계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기계를 대하면 편한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돼요. 갈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놀아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나 틀어놓고 스마트폰 하나, 핸드폰 하나 켜놓고 거기서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더 편리해졌지만 인간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미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외롭습니다. 더 외로워요.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격리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과 더욱 가깝게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외로운 분들을 교회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소그룹들이 많잖아요. 우리 전도회도 있고 우리 구역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소그룹에 외로운 우리 성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롭지만 용기가 없으니까 선뜻 이런 모임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초대를 해 주어야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게 되면은 어떤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됐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먼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다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한번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세요. 꼭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옛날에 한국에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던 시절에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교회죠.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인들이 점점 이제 모이면서 세대교인이 이제 30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우리 선출합시다 해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자는 조덕삼 영수라는 분과 이자익 영수라는 분이에요. 영수는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유지예요. 큰 부자예요. 반면에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오다가 이 전라북도 김제까지 와서 그 당시 거기 이제 평야지대니까 망정평야가 있으니까 김제평야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그 머슴으로 살면서 주인의 말을 돌보면서 마부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살던 분이에요. 자, 이 금산교회를 이 두 분이 같이 출석하는데 나이도 많고 주인인 조덕삼 나중에 이분도 이제 장로가 되죠. 이분보다는 15살이나 나이도 어리고 외지에서 온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먼저 교회 장로가 됐어요. 교인들이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훌륭하지만 어른이니까 하고 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나이가 어리고 젊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부지런하게 열심히 교회 일을 이 일 저 일 그냥 다 하면서 부지런하게 돌보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이 이자익이라는 분한테 표를 더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투표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이란 분이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을 장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잘 우리 섬겨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로 집에서는 머슴이고 교회 가면 장로가 되고 이렇게 섬겼어요. 나중에 조덕삼 장로도 이제 장로로 취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내드리고 또 목회자로 청빙해서 목회자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주인과 머슴의 벽을 뛰어넘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국 교회의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뭐 주인 머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벌써 한 100년 가까운 옛날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참 그 시절 참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인과 머슴 이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민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1세들과 영어를 사용하는 2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주면 교회 설립 56주년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이제 56세가 돼요. 이제 제법 이제 어른이 된 거죠. 그동안 56년의 긴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민 1세와 이민 2세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영어부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작년에 연말에 우리 영어부에서 장로 투표를 하고 두 분이 선택이 되어서 피택이 되어서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장로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화목하게 성장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민교회에서 영어부에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같이 교회한다. 아마 이것도 아마 그 굉장한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종을 뛰어넘어 언어를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외모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차별할 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화목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화목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